7장 54절로 8장 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라는 단어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박해를 견뎌냈고 심지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의 피로 쓴 것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굳이 죽으면서까지 또 그렇게까지 믿어야 할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바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순교는 단순히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한 믿음으로 산다라는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몸으로 드러낸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그것을 들었다고 하여서 그를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변호사로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기보다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구약의 말씀을 요약하며 이스라엘 불순종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성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가 예수를 거절하는도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로부터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직면하게 된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그러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될까요?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또 그에 따른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대조적으로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4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를 거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불순종을 지적하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가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마음의 찔림은 자신의 죄를 깨달음에 대한 충격이었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듯한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음의 찔림이라는 것은 한국어로는 동일하게 마음의 찔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다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크게 노하다, 분노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선 자꾸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그들을 옥에 가두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자 동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크게 노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같이 나오는 마음에 찔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개의 다른 의미와 다른 결과로 이어졌는데 한글 번역에는 동일하게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두 개의 다른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번역한 것이 의도적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나타나는 이 마음의 찔림은 회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또한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스데반의 설교도 이 핵심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불순종함과 무지함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한 그룹은 동일한 메시지 가운데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면서 돌이키기를 원했던 반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회개했던 반면에 한 그룹은 동일한 메시지 가운데 그 성령의 날카로운 말씀이 그들의 위선에 죄악된 양심을 사정없이 찌르기 시작하자 그 안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극도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전혀 다른 두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에 충만하여서 그들이 나타난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여기서 이를 간다는 것은 본래 물어뜯다라는 의미로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짐승들이 사냥감을 앞에 두었을 때에 또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밥그릇, 이 장난감을 확 치워버리면은 자신의 공간 영역을 침범당하면은 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공격적으로 막 하면서 으르렁거리죠. 그때 쓰는 단어가 이러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하니까 자신들의 기득권과 영적인 실체가 폭로되자 그 수치심을 견디지 못하여서 지금 자신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스데반을 향해서 맹수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거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큰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단순한 고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소리를 아예 묻어버리기 위해서 악을 쓰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 안에서 이 끌어오르는 극심한 분노를 큰 소리로 표출하여서 스데반의 입을 막아버리고 자신들 내면에서 울리는 그 양심과 성령의 책망 소리를 다 묻혀버리겠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 분노가 충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귀를 막습니다. 귀를 막는다는 것은 이 꼭 붙잡고 있다라는 뜻으로서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붙들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귀를 막아버린 것 이게 아니라 두 손으로 완전히 틀어버려서 어떠한 소리도 듣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 듣지 않겠다. 그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그 스데반의 말이 그대로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에 충만했던 이들은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일제히라는 것은 with one mind,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또는 떡을 뗄 때 쓰이는 단어로서 한 마음과 한 뜻, 한 목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그 한 마음으로 함께했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노에 충만하여서 분노에 사로잡힌 무리가 악을 행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실현해야 될 이스라엘 최고 재판 기관인 이 산헤드린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성을 잃어버려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스데반을 제거하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자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여 오히려 스데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들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를 갈며 귀를 완전히 틀어막고 큰 소리를 외치며 스데반에게 일제히 달려드는 이러한 모습은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라고 말한 그 이유, 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를 부인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과 같이 지금은 산헤드린 법정에서 성령에 충만한 이 스데반을 거절하고 대적함으로써 자신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 자임을 그대로 증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분노는 우리의 영의 눈을, 귀를, 마음을
닫아버려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분노로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냐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나의 봉사, 헌신의 시간, 직분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모두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어요. 이스라엘 공회를 위해, 유대인들을 위해 많은 시간과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높은 지혜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악된 양심을 찌르자 그들은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 가운데에 극도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알았지만 구약의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불순종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죄됨, 우리의 약함이 밝히 드러나면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리기 위하여서 그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분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어두운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는 이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을 찌르는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마음의 찔림으로 인하여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마음의 찔림으로 인해 회개가 일어나고 용서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분노로 충만하고 아주 완악한 마음의 모습이었다면, 이들을 향한 스데반의 모습은 성령에 충만한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55절 말씀 보시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내들인 공회는 법정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 죄에 대해서 고소를 당해서 지금 죽기 일부 직전의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 이를 갈며 막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이리저리 고개를 둘러보아도 스데반의 편은 하나도 없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모든 사람들이 분노에 충만하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막 이를 갈며 자신을 노려보고 있을 때 스데반은 뭐 했대요? 그는 하늘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대요. 그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자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세상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여 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삶에 바쁘고 고통스러운 현실은,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은 우리의 시선을 쉽게 빼앗아 갑니다. 당장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큰 걱정과 불안함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삶을 흔들리고 요동치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내 시선이 상황과 환경에, 사람에 고정되어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인데, 이것은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 중인 값을 매길 수 없는 프랑스의 국보처럼 여기는 작품입니다. 미술 교과서의 표지, 또 관광지의 엽서, 또 그리고 평온함을 연출하고 싶은 거실의 벽면까지 밀레의 이 만종은 평화의 동의어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들판에 하루의 노동을 마무리하는 그 부부가 추수한 이 감자 바구니를 놓고선 석양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참 평온해지는 그러한 그림 작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젊은 부부의 이 발치에 놓여 있는 이 밑에 있는 이 놓인 것은 원래는 아기의 관으로서 죽은 아기를 묻으려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밀레는 그림의 내용도 전체적인 톤도 전혀 바꾸지 않고 단 하나 이 관을 감자 바구니로 바꾸었더니 슬프고 불행한 현실의 상황을 모든 사람이 평안함으로 느끼는 그림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바꾼 게 뭐라고요? 상황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시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동일한 현실을 전혀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들의 삶의 상황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슬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스럽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예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때때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쳐다보시지만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안에도 많은 생각들과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오직 주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이.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시지. 그렇게 말한다면 제 마음에 얼마나 걱정과 불안함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스데반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더니 무엇을 보았대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에 봉헌할 때에, 또 이사야의 환상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전환점인 결정적인 그 직접 우리의 역사 속으로 나타나실 때, 개입하시는 그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일어났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대요? 서 계셨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하는데, 스데반을 맞이하는 이 순간만큼은 일어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자리에서 일어나요?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이할 때, 환영할 때 일어나서 그를 축복하고 맞이하죠. 그처럼 마치 스데반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올라오는구나,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맞이할 정도의 환영을 보고 스데반은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에요. 그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그 평안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커서 그 마음에 사람들로 인한 두려움, 죽음의 상황에 대한 그런 걱정과 불안이 모두 사라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가 고난 가운데 반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시선을 하늘에 두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과 불안,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 가운데 오직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엇을 하냐?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56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왜 굳이 그들에게 말로 이야기했을까 싶은 거예요. 왜? 죽을 거 뻔히 알 텐데. 여러분,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다. 센스.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센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듯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듯 이 센스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주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스데반 형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센스는 주지 않으신 것 같은 거예요, 보기에. 아니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열불이 나서 막 분노가 막 극에 달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난 너희들이 안 보인다, 난 예수님만 보인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불난집에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격이죠. 왜 굳이 말을 해서 화를 돋구냐고요. 지금 자신의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스데반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스데반에게는 그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거예요. 왜요?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귀를 막고 막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 때에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내쳐요. 그때 59절 60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두 마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 하나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두 마디 어디서 들었던 말 아니에요? 어디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스데반의 마지막 말 가운데 딱 하나 다른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고 스데반은 주 예수께 영혼을 맡겼습니다. 왜요? 스데반에게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외에 그 말의 의미는 모두 동일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과 동일한 혐의로 인하여서 동일한 산에 든 이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소를 받고 동일한 장소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그가 예수님과 동일한 말을 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지금 그가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 살았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전하였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향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는 예수님을 따라 죽음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즉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닮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스데반의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우리들의 생각에 스데반은 뭐 별로 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한번 세게 설교하고 바로 죽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스데반처럼 설교하고 담대하게 설교하지도 못하는데 아직 안 죽고 매주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에 한 번 설교하고 끝난 이 스데반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비참하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으니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죽으면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스데반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 그 마지막 장면에 조용히 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8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원래 이 8장 1절의 상반절은 원어로 보면 7장을 마무리하는 문장입니다. 문법적으로 7장에 속해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왜? 저자는 이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를 새로운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마무리할까요? 아까 58절에도 이야기했듯이 무리들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의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군가의 발 앞에 무언가를 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와 또 감독에 복종한다는 의미로서 그들이 사울의 발 앞에 옷을 두었다는 것은 사울이 이 스데반의 처형을 감독하고 승인했던 책임자요 주동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공식적으로 이것들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라고요. 사울. 그렇다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있던 사울이 이 스데반의 마지막 두 마디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무슨 말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영혼의 결국이 어떠함을 확신하면서 주 예수께 자신의 영혼을 맡겼던 그 기도,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크게 외치며 자신을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는 그 용서함의 기도, 그 스데반의 기도를 사울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바울로 만든 하나의 씨앗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들의 생각에는 스데반의 사역은 실패한 것 같아 보입니다. 7장을 마침표로 찍고 그는 끝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새로운 페이지, 새로운 다음 장을 이미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바울로 변화시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큰 박해가 시작되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스데반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순교를 통하여서 복음은 전파되었고 교회는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던,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삶과 영혼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렸던 이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짐 엘리엇의 이야기, 그는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29세에 에콰도르 아쿠아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간 5명의 청년들이 모두 창에 찔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한 잡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재능 있는 청년들의 쓸모없는 낭비, 웨이스트, 낭비였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지미 엘리엇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여 분명히 알았고 영원한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전부를 투자했던,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남편을 죽인 바로 그 아우카족에게, 부족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그 창을 휘두른 그 아우카 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엘리엇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복음을 증거하는 씨앗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의 씨앗으로 주 앞에 드리십시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투자하십시오. 내 눈앞의 현실과 문제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받아 정말 내 마음의 그 마음의 찔림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환영해 주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실패와 같아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됨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